사람이 변화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의 지점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탐 스캐너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뉴욕 할렘가에서 불량 청소년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악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포악했던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변화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탐 스캐너에게는 이런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그 조직에 몸을 담았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변화된 스캐너의 모습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때 스캐너가 일어나서 예전 같았으면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외쳤을 텐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친구여,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의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아무리 나에게 해를 가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나의 분을 내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도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삽시다. 그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변화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힘을 다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옛 생각과 옛 욕망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180도로 완전하게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탐 스캐너와 같이 성도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는 포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일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정말로 잘못된 모습, 헛된 모습, 외식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완성시킨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은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몸으로 깨닫고 그가 만나고 고백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거하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위협을 느끼고 거짓된 교훈들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다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택하심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내가 종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종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종의 모습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노예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며 살았는데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인의 생산의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가
말할 줄 안다는 것이 당나귀와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는 말을 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는 당나귀처럼 부려졌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면 큰 단상에 사람이 올라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가격을 흥정합니다. 얼마를 주어야 저 사람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갑니다. 집에 데려가서는 노예는 귀를 뚫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귀에다가 귀고리를 달아서 주인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이름을 새긴 귀고리를 달면 그 순간부터 그는 그 귀고리의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혹독한 체벌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좋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인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이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나이에 영국의 변호사로 성공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영국 의사당 앞에서 중요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준비할 때마다 긴장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일을 변호하기 전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출세 가도가 한꺼번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그런 자책 때문에 그는 그 자책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정신착란으로 찾아왔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피고 돌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젊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았기에 그들은 찾아가서 날마다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죽음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년을 동안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깊은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시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258장입니다. 그것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영국 문학사에서 고전문학가로 손꼽히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멸하며 살아갈 때, 절망하며 살아갈 때 나를 씻어주고 나를 새롭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그것이 저 십자가에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아멘. 주여,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삶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의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은 새롭게 해석되어진 성숙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장소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강한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뛸 듯이 나가서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에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감격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주님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 놀라워서,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전도행이 3자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주님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경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라는 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있었는데, 그 진주만에 360대의 일본 비행기가 와서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비행기의 폭격으로 그 진주만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전우들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재빨리 뛰어가서 기관총을 들고 일본 비행기를 향해서 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사를 해도 그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총에는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관총을 붙잡고 절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폭격당하는 진주만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가 믿음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성경 공부에 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리더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다 암송을 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슨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앞에 있는 병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앞에 암송했던 병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복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밤에 교회에 남아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신앙은 마치 진주만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리 병사를 지키기 위해서, 폭격받는 진주만을 지키기 위해서 기관총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탄이 장전된 그런 기관총과 같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빈 깡통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왜 복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공포탄이 아니라 실찬을 갖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참된 본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전도단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받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간순간 내 약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